네, 예배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김영수 권사님 한 자리 더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시면 네, 가능한 좀 멀리 떨어져서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며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과 10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8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으로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자격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항상 지켜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 반년이 훨씬 지났지만 감염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하루아침에 생업이 위협받는 많은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과 고통 속에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등과 탐욕과 이념에서 떠나 새로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나라의 민족과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올바른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공의가 바로 서고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무너져 가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수혜로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 되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의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교우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돌보고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피곤치 않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이길 힘이 되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큰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28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주님 주신 힘으로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우리가 부족함을 보이지 않고 온전함을 갖추어 속히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겸손함과 정직한 마음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놓치지 않고 다 믿고 받아들여 순종하며 그 말씀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 표준설교 사탄의 계략들이라는 설교 요약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남의 설교를 요약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 또 웨슬리 목사님이 써놓으신 이 설교들이 보통 이제 A4 용지로 10포인트, 글씨 크기를 이제 10포인트로 하게 되면은 거의 11장, 12장 나오고, 좀 보기 좋게 한 11포인트, 책에 보통 폰트 크기로 하면은 한 15장에서 20장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설교인지 이게 신학 논문인지 좀 헷갈릴 만큼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고 설교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목사 설교 준비하기 시작하고 남의 설교 베꼈구만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좀 자기 변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설교의 후속편입니다. 아직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또 시기에 또 잘 맞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공격과 또 이 방심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먼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전제를 합니다. 사탄은 공격을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의심하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귀의 존재 증명 안 할래야 안 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마귀 역사다 이렇게 보긴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좀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마귀 역사라면은 우리가 기도로 그냥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는 기도로 물리쳐질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잘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지구를 잘 관리하지 못한 우리 청직이 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구를 잘 다스리라고 권리를 위임해 주셨는데 그 책임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해서 벌어진 상황이라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때까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마귀는 살아있다라 마귀는 좀 애매합니다만 존재하고 있으며 세 가지 부분에서 공격을 한다. 웨슬리 목사님은 말합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하기 위해.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한다는 것은 육신을 망가뜨린다 이런 의미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의 그 영광,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과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신들을, 소망들을 파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육신보다 이것을 파괴하기 원할까요? 그것만 파괴하면 육신은 자연스럽게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대적한다니 이렇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존재가 없죠. 그런데 어리석다고 해서 바보는 아닙니다. 그 자기의 그 욕심, 교만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교만한 존재, 또 거짓의 아비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는 지혜가, 이건 이제 지혜라고 말하기보다 이제 간사한 계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하기 위해 애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나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죄에 속하여 있지 않았습니까?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하고 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농담으로 잘 들어주십시오. 이 목사 이상하네 이러지 마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기 전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다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누구랑 친했겠습니까? 마귀랑 친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창조부터 따지자면 이제 하나님 쪽에서 왔지만, 그러나 이 세상 태어나서부터의 삶을 이야기하자면 마귀하고 더 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을 이제 파괴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파괴하기 위해 가장 근원이 되는,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파괴할 수 없는 사람은 최소한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공격을 합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러면 순교당한 사람은 뭔가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용광로에 던져지는데 용광로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옷에 그린 흔적도 없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건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거나 생각을 주는 것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막 잡고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 거기 너무 뜨겁지 않니? 여기 시원한데 좀 일로 와라. 이런 식으로 유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란 존재가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 쉽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통계이긴 합니다만 이제 남녀 간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도 길어야 3년 이런 얘기하죠. 지나면은 이제 사랑이 아니라 뭐 정으로 산다느니 뭐 자식 때문에 산다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게 익숙해지면은 금방 질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게 좀 간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해 봤을 때.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지 않는다면 전에 경험했던 은혜 체험으로 1년, 2년 살아가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혹시 또 그런 생각 하실 분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은 별로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더 깊은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그거 주시면 미천 떨어지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토록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도 만드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조금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한테 좀 열심을 안 내고 있는데 이 친구 좋은 낚싯감이다, 사냥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끼를 던지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이겨내죠. 그런데 이 마귀가 또 하는 일이 뭐냐면 두 번째 지금 설명드린 건데 아직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된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받은 것도 있고 받고 있는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언젠간 받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두 번째 산 게 뭐냐면 너 아직 그거 못 받았지? 그거 너 하나님이 널 덜 사랑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흔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왜 저 사람처럼 아직 되지 못했니? 너 열심히 많이 죄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식으로 마귀가 찔러보고 흔들고 해서 건드리지 못하지만 생각으로 그런가? 사람들의 마음은 이 귀가 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게 모습을 딱 나타내서 하시기보다 말씀으로 하시는 게 그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마귀도 계속 우리 귀에 마음에 소리를 들려주는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 아직 그거 갖고 되겠니? 하나님이 그거 갖고 만족하실까? 이런 식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왜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라고 정의하냐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누리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맞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난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해야 돼라고 말하지 않고, 아,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하나님께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이 더 악한 죄인이구나. 전에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데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쓸데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해서 파괴할 수 없는 사람은 최소한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악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자들을 방해하고 당황하게 하기 위해 공격을 합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표현된 내용인데요. 경주하는 사람들은 어디만 봅니까? 자기가 딱 들어가야 할 그 목표를 향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 바라보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방해한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하는데, 하나는 달릴 때 육상 선수들 복장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뭐 속옷 수준으로 아주 얇은 옷과 가벼운 옷으로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달려나갈 때 무게가 무거우면 힘이 낭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야, 경주할 때 가다가 목마르지 않겠냐? 물도 좀 챙겨라. 얼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신경 쓰게 만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되죠?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내 필요 안 채워주시면 어떡하지? 불신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경주를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당황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뭐 경주하는 앞에다가 돌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고양이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러면서 방해하는 거죠. 시선을 표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경주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 사실 그거 보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지 못하고 뒤처지거나 옆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가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탄의 공격 방식인데요. 계략으로 복음이 분리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분리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주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주신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받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받을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아까 표현한 대로 아직 받지 못한 것을 너 왜 아직도 못 받았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현재 나를 무능하다, 무의미하다,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것들 지금 그 약속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거 맞아? 이러면서 현재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기꾼이죠. 쉽게 말해서 사기꾼입니다. 이 사탄은 거짓과 이 술수로 사기를 치는 존재입니다. 그거 말고는 무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고 기쁨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꾸 휘두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 요거는 이제 웨슬리 목사님 설교에는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전 이거 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다. 자, 죄와 허물을 사함받았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 끼는 것이, 막힌 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따라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구원하실 때 과거의 지은 죄와 현재의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회개할 때 이제 구원을 받죠. 자, 그런데 앞으로 지을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때에 온 세상의 죄값은 이미 다 처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왜 해야 될까요?
왜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죄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치렀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더운 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당에서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켜 있기 때문이죠. 그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덥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는 에어컨이 켜 있어서 시원해. 이걸 알면 자동적으로 시원해지나요? 아닙니다.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에어컨 킨 대로 들어와야 그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대 알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을 사함받아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해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회개하면 앞으로는 회개 안 해도 된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죄를 짓든지 다 구원받았다든지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아갈수록 전에는 죄가 아닌 줄 알았던 것까지 이게 죄구나 깨닫는 것이요. 그것을 미워하고 버리게 되는 것이 참으로 사함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능력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더 사랑하실까요? 의인을 더 사랑하실까요? 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뭐가 더 필요하죠? 찾아가 주시는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의인에게는 안 찾아가 주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찾아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강도라고 할까요? 그 강도가 죄인에게는 더 많은 강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죄에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죽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는 죽은 상태지만 그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만 더 사랑해서는 아니란 거죠. 똑같이 사랑하시되 각자에 맞춰서 사랑해 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에어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에어컨을 켜놨는데,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우선 좀 시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시원해지려면 어떻게 되죠? 에어컨 바람이 잘 오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추우신 분들은 이제 이쪽에 앉으시고, 더우신 분들이 이쪽에 앉으시게 되는데, 에어컨 바람 앞으로 가면 더 시원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더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감.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빠뜨릴 수 없는 특징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왜? 자기 죄, 그 더러운 죄, 끔찍한 죄, 자기 힘으로 벗어버릴 수 없고 씻어버릴 수 없는 그 죄를 대신 짊어주신 그리스도께 대한 무한한 감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표현하시죠. 많이 탕감받은 자와 적게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있을 때 누가 더 감사하고 그 사람을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또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한 자는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기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이것은 법적으로 사회법적으로 무슨 죄를 졌냐 안 졌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짝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이룰 수 없는 아예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질적인 차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없었는데 그냥 상관없이 살면서 좋겠지만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의 상태고 저주의 상태고 또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결국엔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지옥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죄가 사함받았음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죄만 사해 주시나요? 아니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노력과 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거는 둘째 문제고, 시간을 초월하여 있는 것만으로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되어질지 알고 있는 자를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네 번째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능력이라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으며, 두 번째,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 만족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영혼이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이 우주를 다 준다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더 사랑하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미래가 되는 것이죠. 이 예는 별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해가 확 되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너무 답답해서 점집에 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점치러 갔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 안에는 거룩한 신이 있어서 점이 안 쳐집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은혜 받고 왔다고. 근데 안타까운 소식은 그 얘기를 교회에서 떠들고 다녔더니 성가대가 다 같이 점 보러 갔다고, 용한 무당이라고. 왜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무당한테 확인받으러 갑니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에 설사 운명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 운명은 정말 극복할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신분, 우리의 모든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가 변하고 현재가 변하고 미래가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돼버립니다. 사주팔자니 뭐니 점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귀신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못 믿어요. 그거만큼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에 아주 큰 상처를 내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약점, 나의 부족함에 매여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욱더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주실 약속들을 다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어디에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가장 큰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과 태도를 닮아갈 때, 이것은 똑같이 획일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나오는 자식들도 똑같은 자식 있나요?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조금씩 다릅니다. 생긴새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성격은 달라요. 다른 존재입니다. DNA는 똑같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개차, 인격체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해서 다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긴 모양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해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1살 때나 10살 때나 20살 때나 지금이나 저는 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살 때 행동과 10살 때 행동과 20살 때 행동과 지금의 행동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것도 있겠지만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지만 더 나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상태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좀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마귀가 공격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 좀 보면요. 자, 사탄의 계략, 인간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을 파괴시킨다. 그래서 그 일들은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로움을 파괴시킨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직접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속여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어리석은 아이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동전 500원짜리가 제일 큰 돈인 줄 아는 아이에게는 1,000원짜리를 줘도 같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누가 용돈을 줘서 10,000원짜리를 갖고 있어도 누가 형이 와가지고 야 내가 500원 줄게 나랑 바꾸자. 그러면 그 아이는 고마워 그리고 바꿉니다. 마귀가 하는 전략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게 해서 하찮은 세상 것으로 바꿔버린다든지 현재 나의 상태로 그것을 다시 한번 끌어내리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이가 당장 그것을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언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가 몇 살 때가 되면은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지금 만지지 못하게 이렇게 놔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와, 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죠. 그렇죠? 그 생각을 마귀가 준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승리를 주시지 않지? 왜 내 기도에 이런 응답을 주시지 않지? 왜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지?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거짓되고 말도 안 되는 것.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누려질 것을 기다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현재 부모와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 또 의로움, 친밀함들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 외에 그 이외의 것들은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게 되죠? 어떤 이상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확인 안 하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도 우선순위를 따라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해야지 그 말씀의 그 글자 그들의 의미만 가지고 먼저 적용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는 말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우선순위, 복음에 따라서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먼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성경 말씀 갖고 공격을 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성경에 그게 있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낚시에 걸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앞에 화면 다시 한번 넘어가면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담이 헐어지고 죄의 허물을 극복하여서 더 거룩한 인생. 왜?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받아서 만족하는 인생. 또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넘어가서 이 기쁨과 평안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헛된 것,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반드시 주실 것인데 넌 아직 못 받았지, 이렇게 놀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나보다 먼저 받는 사람들이 또 보일 겁니다.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의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뭐와 연결되면 믿음을 깨트리는 불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의 계략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여 나의 악함을 모두 처리하시고 네, 마귀가 이제 그런 공격들을 많이 합니다. 너는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너 정말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 거 맞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너의 행동을 잘 봐. 너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봐. 너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욕하고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나의 악함을 핑계 대지 마십시오. 맞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나는 더 거룩해질 것이고 나는 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도로 받아라. 그리고 집어 던지는 겁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돌려줘라. 즐거워하면서 되돌려줘라. 네. 내가 악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나는 악하니까 이렇게 살 테야. 이게 문제죠. 이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는 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주마. 그래,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는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고 나는 공로가 하나도 없음을 더욱 붙들라. 예,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에서도 붙들었던 것인데 더 붙들어야 됩니다. 누구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가 좀 기도 좀 하지, 내가 좀 거룩하지, 이거 이딴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다음 타겟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노리게 됩니다.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툭 치면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리라.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운 사태죠. 어떤 이유든 간에 적어도 좀 지침들을 잘 지켰으면 이 사태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사태인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이라면은 이웃사랑을 위하여서 기꺼이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교계 안에서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 금지는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례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좀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 지난주에도 이제 며칠 전에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산에서 이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인데, 이제 노인분들, 좀 고령층이 성도들이 많았는데, 집에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도 못 쓴다. 온라인 예배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그냥 공무원은 와서, 그래도 무조건 모이면 고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근데 인터넷도 안 되면 대책이 없네.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통화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다른 방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명
10명씩 이렇게 좀 나눠서 여러 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좀 해준다든지, 예배 끝날 때마다 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좀 번거로워도 가능할 텐데, 그냥 무조건 금지로 하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우리 마땅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욱 의지하게 될 때 마귀의 모든 공격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경에 이제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대언자. 그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변호사라는 얘기입니다.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약함,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마귀의 공격을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맞아, 난 그런 존재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럼 마귀가 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화면 넘겨서 세 번째. 공격을 당할수록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정말 집요하게 합니다. 집요하게. 이제 좀 그만할 때 좀 되지 않았나 싶어도 쉬지 않고 합니다. 쉬지 않고.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라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피곤한데 이 마귀는 지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벗어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그 공격을 당할수록 지금까지 얻은 교훈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라. 그 교훈을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요약합니다. 중간부터인데요.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교훈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느껴지지 않을 때. 이 질문을 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면 대개 조금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상 또 다른 사람 경우도 봤을 때 거의 99%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놀라운 질문입니다. 교회 목사가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정말 마법 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십시오. 바로 마법의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예수님께로 확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걸 깨닫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귀가 먼저 그 질문을 그 생각을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너까짓 게 어떻게 그렇게 해? 너가 예수님이냐? 이렇게 공격을 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라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되든 안 되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창조주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처럼이 아니라 계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주도권 싸움입니다. 성탄절 때만 하는 말이 아니라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좀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만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아기한테. 참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마귀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 되는 것이죠.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얻은 교훈,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교훈을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그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잡아 먹힙니다. 우리는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만 이깁니다. 다음 화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사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선용하여 현재의 순간을 잘 활용하라. 하나님이 아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 기쁨과 평안과 의로움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아끼셔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세월을 아끼라는 헬라어의 다른 의미는, 그 단어의 다른 의미는 기회를 사라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죠.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때때로 그 대가는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내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나의 것인 그 당연한 나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기 싫은 그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일까지 하시죠? 십자가까지 지신 건 다 아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지만 예수님이 꼭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지실 건데.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심란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못 살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앞부분, 읽지 않은 부분에 그게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항복하여서 마귀의 모든 계략들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바라보면 무지막지하고 너무나 간사하고 괴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이 사탄의 공격과 괴계는 하찮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으면 무슨 더위도 상관없는 것과 마찬가지.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뜨겁고 매섭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할 때, 또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할 때 마귀의 공격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적용으로 나눈 4가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여 나의 악함을 처리하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라.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어라. 또 지금까지 받은 교훈을 더욱더 붙들어라.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사고 대가를 치러서 현재의 순간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화와 의로움을 잘 지키며 활용하는 삶을 살라. 4가지를 놓고 기억나시는 대로만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꼭 기도하시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구원의 능력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다 허물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의지하여 나의 모든 악함과 더러움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를 온전하게 하심을 알지어다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고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 공로를 의지할 때 내 마음에 참 평화가 있으며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함을 믿사옵니다. 또한 주님, 공격을 당할수록 진리이신 주의 말씀 붙잡고 영원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더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현재 그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화와 의로움을 누리기 위하여 주여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사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선용하여서 현재의 순간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더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 놀라운 은혜, 승리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겁내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없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승리하기를 기도하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 예슬리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 권고와 적용을 따라서 힘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집중하고 더욱더 붙들며 또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사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과 의로움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주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것을 11조로 복음 드리우며 또 주님의 은혜와 행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선교 헌금을 봉헌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마귀의 공격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지며 날마다 더욱더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하나님의 큰 복을, 큰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누리는 그 성도들 또 그 가정들 일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 쓰여진 곳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구자순문사님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동부 아파트로 이사 오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신방을 어떻게 될지 조금 난감하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지나고 좀 신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에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지금 8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데 온라인 계신 분들도 평안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날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덕 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덕 위에서 온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거룩하여지고 더 연단되는 시간 되어서 이후에 하나님 역사하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굳건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 성도들의 믿음이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사모하여 간절하게 원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 만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주님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힘써 역사하여 주시는 귀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마귀의 괴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힘써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며 승리하기로 결정된 귀한 성도들의 삶과 신앙 위에 또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이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열방 모든 민족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